피할 수 없는 싸움, 덜 살핀 내용이 있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살피지 못한 내용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피할 수 없는 싸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핀 대로 28절에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어제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생겨나잖아요. 엘루마가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술사로 보니까 지는 거죠. 남편을 남편으로 보니까 못 이기는 거죠. 자녀를 자녀로 보니까 못 이기는 것이죠.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싸움. 그런데 이 싸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같은 시험 앞에 자빠집니다. 될 만하면 넘어지고, 될 만하면 넘어지고, 교회적으로 성장과 비전을 선포했는데 정작 그 가정은 다른 길을 걸어가요.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육사들에게 이 감각이 없으면 그 가정께 부응할 수 없습니다. 교육 선교사들, 우리 샬롬 스쿨 교사들이 이 감각이 없으면 아이들 결코 세우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 학교는 40명, 50명, 30명, 우리 학교 3명, 2명, 1명, 9명이네. 정원이 다 차도 9명. 그런데 그 9명을 데리고 사안이 중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공부 가르치는 학교라면 사안이 중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 그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일이 그냥 단순히 나오고 못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인생을 향한 공격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감각을 계속해서 회복시켜줘요. 살아나게. 코로나도 오미크론도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교회들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요. 어떤 교회가 없어집니까? 큰 교회는 남고 작은 교회는 다 없어집니까? 정말 큰 교회 중에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전투에서 실체를 파악하고 이긴 자는 남고 진 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하는 실체를 파악하고 이기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는 원리는 첫 번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된다. 이미 살핀 내용입니다. 27절에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걸 저는 팀 스피릿이다. 한미 연합사에서 주관하는 훈련의 이름이 팀 스피릿 훈련이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정신이고 중요한 장치입니다. 팀 스피릿. 목사와 장로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목사가 할 일, 장로님이 할 일, 교구사역장이 할 일, 양육사가 할 일.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요, 혼자 열심히 사는 사람, 혼자 분주하게 뛰는 사람은 엄청 제가 책망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데 다 주관이 다르잖아요. 교구 관련된 일을 하면 김만욱, 샬롬 스쿨은 김태현, 교회 행정은 한영주, 이렇게 제가 임무를 분담하는데 나머지 교육자들은 뭐 한지도 모르고 다음 순서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는 표정을 짓잖아요. 저는 그 일을 책임지는 교육자를 책망합니다.
혼자 열심히 뛰는 거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반드시 다른 부교육자들한테, 다른 동료한테 성질 낸단 말이에요. 나 혼자 바쁜데 너는 뭐하고 있냐? 혼자 성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할 때 회의를 해라, 모여라.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것인데 이때 김 목사님 무슨 역할, 하 목사님 무슨 역할, 위임을 해라. 하 목사가 일이 많습니다. 혼자 야근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때도 혼자 야근했다고 막 저한테 불평을 하지만은 언제부턴가 서서히 감격이, 감사가 사라지는 거. 이게 피곤하다는 증거거든요. 나는 이거 기뻐 안 합니다. 수고했다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책망의 이유입니다. 책임을 당신에게 줬지만은 왜 당신 혼자 분주하고 당신 혼자 바쁘고 나중에 성질 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힘든 목회를 했다면 했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까지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저는 팀 스피릿 정신을 지켰습니다. 저는 철저히 일을 분담합니다. 새가족 쪽에서도 이제는 일들이 많아져요. 들어와서 양육 전인 사람, 양육 중인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새가족 밥 챙겨주고 섬겨주는 일이 쉽지 않아. 어느 순간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나눈 거예요. 나누니까 새가족 양육 중인 사람들은 훨씬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곳에서 밥을 먹거든요. 훨씬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새가족들 밥을 챙기다 보면요, 그들하고 앉아서 이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들하고 3주 동안 6주 동안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인생사를 좀 파악하고 그들의 스토리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밥 주는 일이 거의 전부요 그게. 그러다 보면 성질을 내고 설거지하다 바쁘고 치우다 바쁘고. 분담이 돼야 돼. 분담. 나는 부모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 혼자 못 키우잖아요. 해보시니까 안 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팀 스피릿 정신을 갖자고요. 팀 스피릿을. 그래서 샬롬 스쿨 선생님들하고 성질 내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올 때 이디야에서 커피 한 잔 사서 보낼 이런 팀 스피릿 정신을 좀 갖자고요. 선생님 부족한 아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혹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세워지는데 자꾸 선생님과 부모님이 충돌 구조로, 그래서 거짓말하고 숨기는 일이 생기고 새벽에 솔직히 힘들어서 못 일어났습니다. 내가 못 깨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제가 전화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팠습니다. 무엇이 어쩝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변명하려고 체면 세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변명을 하면 저는 다 이해하지. 제가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해한다고 다음 단계에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알람 소리 못 듣고 못 일어나면 우리가 모닝콜 해드리면 되잖아요. 숨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결 구도로 가지 말고 혼자 막 뛰다가 성질내지 말고 팀 스피릿 정신을 유지해서 입체적으로 보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안 보여. 뒤에서 오는 게, 옆에서 오는 게. 그래서 한가 하는 말이 와 뒤통수 때려버리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귀는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 다 때린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고 함께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구 사역장들하고도 늘 시간을 보내고 양육사와 또 시간을 보내고 양육사가 모르는 세계가 교구 사역장들 안에 있습니다. 교구 사역장들이 모르는 세계가 또 당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분담해서 착착착착 엄청난 일을 하지만은 제가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팀 스피릿. 저는 내일은 또 광신대 가서 교수예요, 교수. 제가 광신대 정식 교수. 저 믿어주세요. 그냥 시간 강사가 아니고 정식 교수라고요.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학교 홍보물에도 나가는 실천 신학 교수.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대충 준비되지 않고 가가지고 설렁설렁 놀다 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 할 일이 아니고
그 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언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팀 스피릿. 그 정말 운전해주는 그 우리 실장 하나만 세워도 얼마나 일이 더 수월한지. 왜요? 그 이동하는 시간이 제가 잠깐 휴식하는 시간. 자, 그 안. 진짜 숙면을 취해. 그리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고. 부목사들하고 그 일들을 해봤더니 불안했다 그랬잖아요. 늘 이들이 일이 많고 잠이 적고 그래서 운전을 시키니까 불안해서 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일만 하는 사람을 또 한 사람 세우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항상 데리고 가면 우리 이명필 집사 언제 목사님이 부임하셨냐고. 노예에서 뭐 소를 처리한 적이 없는데 저 목사는 누구냐고. 집사의 집사. 그리고 항상 이제 밥 먹으면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냐고. 아닙니다. 목사님들 다 알아서 미리 먹게 하고 따로 먹게 하고 신경 쓰지 마시라. 팀 스피릿. 우리 교회 이정신이 살아있어요. 팀 스피릿. 주일 오후 끝나면 가정교회 양육사 보고서가 쫙 들어오는데 다 읽어보면 또 보고를 받아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또 목사의 감각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 사람이 세워질 때요 그냥 뚝딱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팀 스피릿. 여러분이 또 저한테 목사님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양육사가 축복해 주고 또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가 또 공적으로 축복해 줄 때 팍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 팀 스피릿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는데 반드시 방해를 만나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5대 신앙 없이는 저는 승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5대 신앙이 없이 사업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다 보면요 매몰되게 돼 있어요. 당장 가게세에 전기세에 자동차세에 뭐에 매몰되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못 봅니다. 그때 제가 툭 터주는 게 있어요. 당신 요즘에 왜 이거 안 하세요? 왜 이거 놓치셨어요? 이거 하셔야죠. 어허! 목사님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놓쳤습니다. 그쪽으로 또 치고 나가요. 우리 교회는 이 팀 스피릿 정신으로 지금까지 승리했으니 앞으로도 한미연합사 주간 훈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늘 팀 스피릿 이 정신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원리는 고난도 은혜라고 여겨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고 특권이지만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은혜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특권인데 고난 받는 것도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에게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돈 좀 빌려오라는 말을 합니까? 저 웃는 양반은 오자마자 한 양반이라서 저래요. 동로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위해 피 흘리고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돌아보니까 특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승리했던 것은 감옥에 들어간 순간부터 성질을 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이따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진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저버렸을 것인데 항상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아무나 받을 수 없다. 내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마귀가 7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정치인들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고문했어요. 감옥에 가게 했어요. 그랬잖아요. 독재 이
정권 시절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안 식구들을 괴롭히고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면 아이고 이 인간 따라다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방향을 돌이킬게 이래야 되는데,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영광이다, 내가 민주주의를 꼽히기 위해서 감옥에 와 있는 게 영광이다, 재판받을 때도 촤 흰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막 환호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져버렸어요. 고통 앞에 탄식하는 순간 마귀는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고통, 고난을 은혜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불가피하게 여러분 담임 목사의 고통이 있고 장로님의 고통이 있고 우리 양육자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무엇으로 여기라고요? 영광으로, 특권으로 여기라고요. 양육사가 힘들지만은 늘 교회에서 또 양육사의 대접이 다르잖아요. 고통을 참아내면, 고통을 이겨내면 내게 주시는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나왔는데 나갈까 말까 하다가 나왔는데, 그리고 또 자리를, 원래 내 자리가 저쪽인데 이쪽에 앉았어. 그런데 하필 그날 내 옆에 앉은 그 인간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 충만한 인생이야. 알고 봤더니 그 인간이 콜록콜록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우와, 집에 갔더니 몸살기가 돌고 막 목이 붓고 막 근육통이 오기 시작하고,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그 인간 때문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때 이런 개소말답시, 내가 예배를 안 가려고 했는데 무도함식 가가지고 또 그때 이제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 성기를 내는 거야. 이 내가 안 간다고 했더니 네가 가자고 했길래 이 뭐 직장 잘리게 생겼다. 이때 마귀가 대문을 열고 총동원 친구, 사촌, 동생 싹 불러서 오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오미크론 걸려버린 것.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예배 중에 오미크론도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난 거예요. 오미크론 없었는데 예배 중에 걸려버렸어.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인생에게 간증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속지를 않더라고요.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제물로 섰을 수도 있고, 내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게 해줄 수도 있어. 교회 영광이든 내 신앙 성장이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마귀가 보여준 것만, 마귀가 준 감정만 딱 받아들여가지고 없는 병도, 있는 병도 고침받을 판에 재수대가리 없이 어쩌다가 내가 그날 교회를 나가가지고, 또 어떤 분은 그래, 와싸 안 나가기를 잘해버렸네, 내가 안 나가고 싶더라니까, 이런 분이 계셔.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나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예배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갔더니 딱 나만 살아버렸네요. 다 죽었는데 재밌을까요? 우리는 다 걸려서 죽었어, 나만 살았어. 재밌을까요? 영화 같은 것도 안 보십니까? 그 트라우마가 크다잖아. 트라우마. 세월호가 막 침몰할 때 선생님 손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를 못 견디고 아이가 죽어버려. 선생님이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났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걸려서 다 죽자 그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그 현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옳은가?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병대 왜 갑니까? 우리 교회 성기도 해병대 갔다 왔고 찬송 해병대 갔다 왔는데 우리 성기가 성수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해병대 가지 마라, 해병대 오지 마라, 미친 짓이다.
근데 영선이가 또 갔어요. 훈련 끝나고 김포로 갔다. 군대 갔다 와보면 알아. 그게 얼마나 모질한 짓거리인지. 남자들끼리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여. 허리 나가고 무릎 도가니 나가고. 왜 갑니까? 해병대의 정신, 해병대 빨간 명찰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니까. 미친 짓이라고 말한 그 남자도 부러워서 그렇게 말할지 몰라. 방위도 못 갔다 왔는데 해병대 미친 짓이여. 부럽다는 소리일 수 있어. 해병대보다 더 센 곳이 UDT. 왜 갑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갑니까? 그 UDT 정신의 정신. UDT 정신. 그 정신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견디기가 쉬워져. 해병대 한성기가 새벽에 나왔네. 이제 왔네. 해병대 한성기. 방금 네 얘기인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갑다이. 맹목적인 고난이라면 고통스럽겠지만 성숙함의 과정, 영광의 길을 걷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비난이, 이 교회 비난 보도가 팍 터질 때 너무 괴로웠잖아. 우리가 TV 틀기가 어려웠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더라. 네 교회를 세계에 알리는 중이다. 이 감동, 이 의미를 딱 부여하니까 그때부터는 TV를 보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세계에 알리는 중이다. 우리 교회가 언제 포털 사이트에 메인에 나오게 사진 세계에 알리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여기서 깨달아지. 각자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절대 교회 고난이 오기를 위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기를 위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특권임을 기억하고 보니까 코로나가 파동이 없이 지나는 교회가 대부분이야. 지나고 보니까 해병대에 갔다 온 사람이 할 말이 있듯이 코로나의 깊은 바다를 지나온 우리가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처럼 일상을 사는 교회가 없다니까. 지금도 일상을 못 산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았고 코로나의 실체를 파악을 했고 그것이 특권임을 깨닫습니다. 특권. 피할 수 없는 큰 싸움에서 우리는 다 이겨야만 합니다. 꼭 고난이 특권임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영적 감각을, 영적 원리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 다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파괴가 있는데 그걸 실체를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